왜 장막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믿음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게 터를 가진 도시들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 장막 텐트는요, 기초가 없잖아요. 그냥 기둥 세우고 두르면 그게 천막이든 장막이든 초막이든 되는 것인데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런 기초 없는, 곧 무너질 또는 무너지게 될 그런 것들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기초들을 가진 도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집은 기초가 있잖아요. 텐트는 기초가 없어도. 근데 얼마만큼 튼튼한 걸 원했냐 할 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을 그런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도성, 계획도시, 하나님의 계획도시, 쉽게 표현하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거에 견주어서 오늘을 보는 거죠. 그것과 견주어서, 원래 가치는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가치를 앞세우냐에 따라서 이하의 것이 커질 수도 있고 작은 걸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들에게 주어질 근본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곧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셨으면 얼마나 집을 잘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셨다면 얼마나 단단하게 멋있게 쓰임새 있게 지었겠느냐.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붙잡았을 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장막 생활을 해도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장막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막 생활을 했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도성이죠. 유명한 나라죠.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믿음은 소망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그것 그의 믿음이고 믿음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기쁨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엄청난 결단을 가져옵니다. 그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무엇이? 소망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분명했을 때 기쁨이 생긴 거예요. 기쁨은,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박수치고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게 맨날 웃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막 생활을 한 것은 바로 이 작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고 소원이 충만하고 기쁨이 샘솟고 기쁨이 그에게 넘쳐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결단하면서 장막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 중에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강해의 소주제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길을 가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기에 불편한 것들은 다 끊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요,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착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원래 성경의 하나님은 정착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그 이방 신들처럼 한 곳에 천년만년 똑같이 있어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표정도 안 바뀌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도자이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견고하면 순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삶을 너무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면 유동성이 떨어지고 유연함이 사라져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결정적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천막 생활을 했을까? 그것이 믿음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먹고 살기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기 가장 좋은 삶의 방식,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 장막 생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체크를 해보세요. 믿음 생활하기 좋은 삶인가? 아니면 먹고 살기 좋은 삶인가? 돈벌이가 좋은 삶인가?
물론 모든 걸 다 이렇게 막 버려두고 뭐 허무주의처럼 무슨 극단의 어떤 것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천성을 바라보고 천성길을 가는,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따라갈 수 있도록 이들은 결코 정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물론 매일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삭 같은 경우에 우물을 파서 한 1년도 있고 하지만 또다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팔지라도 힘든 일이죠. 이게 신앙의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장막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봤을 때 큰 믿음입니다. 뭐 큰 일을 이루거나 또는 기적을 이루거나 큰 승리를 가져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벌써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평생 장막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은 굉장히 낯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굉장히 낯선 이방인의 삶이었고, 그러므로 주변에서 동화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합시다, 우리와 같이 거주지를 정하고 삶을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대단해. 바로 그거야. 세상에 동화될 필요 없어. 물론 세상을 버리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조화로운 이야기를 굳이 맞춰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부조화를 굳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집에 좋은 성을 쌓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끝까지 이방인의 땅에 있는 사람처럼 거류하면서, 즉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장소에 임시 거주하는 그 말 그대로 이방인으로서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단순히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스스로 부조화된 삶을 살았다. 선택적으로.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만든 운명적인 그런 현상도 아닌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있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평범하지만 신앙을 위하여서 평범한 장막 생활을 살아갔던 그 장면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삶을 믿음 안에서 얼마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믿어 부자 돼 잘 살아야지, 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말 그대로 잘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방향 있는 천성을 향해 잘 가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부조화된 세계 속에서, 또는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뭐 아브라함은 부조리는 없었죠. 부조화일 뿐이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부조리가 많잖아요. 나의 능력, 나의 열정, 나의 비전과 무관하게 세상이 우리와 다르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이 묻혀버리고 결국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것만 얻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이 부조리, 소위 말해 부조리잖아요.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를 바닥바닥 깔고 살아가는 게 과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물론 변화도 필요하고 뭐 세상을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뭐 과격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가인의 후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부조리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지만요, 이 부조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죠. 비교되는 거, 쉽게 말해서요.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저 사람 나랑 동창인데 예수 안 믿고도 사업만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이건 그래도 좀 양반이에요. 제일 힘든 거는 뭐냐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편차입니다. 뭐 교회로 얘기하면요, 대형 교회와 개척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목회자의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편차의 문제, 빈부 차이, 규모 차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100평에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 10평에 산다. 이런 규모의 차이, 또는 삶의 질의 차이. 맨날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는 정말 옆 동네 가서 죽천이 해수욕장에도 못 가는데,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은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신앙화되고 예수님이 부활해야 될 영역은요, 우리의 장막 생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해서 결국 맨 마지막에 어려운, 물론 난제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장막 생활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즉 나의 오늘의 실존이 제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해하기 어렵지, 여러분 천국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준 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 궁금합니까? 종말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준 세계만, 그만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만큼만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오늘의 삶, 오늘의 장막 생활, 더 나아가서 오늘의 부조리,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이만큼이다, 예수 믿고 이만큼이, 이런 부조화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 단언하건대 이거 해결하고 사는 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이런 부조리, 부조화, 이런 문제를 능히 믿음 안에서 신앙화시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활되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해결되지 않아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조화 또는 부조리 또는 부당함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은근히 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예수 믿어 왜 별거가 없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할렐루야.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어 별거 없더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좀 나아요. 교회 안에서 반항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반항적 그리스도인,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공격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의 삶에는 이 부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해하려면 천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체를 보고 인생의 이런 부조리, 불합리, 부당하고 억울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부분집합의 개념 속으로 다 포함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요,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존재하죠.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반환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독교를 고발하는, 이런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세상은 막 급변하지만, 막 지표가 올라가지만 우리의 물질 환경이 그렇게 막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서울 가보니까 서울 엄청나게 큰 건물 많더라고요. 보니까 오랜만에 서울 가서 안식월 때, 예전에 20년 전에 서울 잠깐 있었을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서울 있다 포항 오니까 포항은 완전히 촌 구석이더라고요. 특히 밤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서울은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과연 내 삶은 발전했느냐? 물론 먹고 살죠. 그러나 그 세상이 발전했다고 내가 발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괴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비관과 좌절에 빠져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러고 있는 그 염세주의적인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다 개인의 장막 생활에 대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명쾌한 답을 주면서 예수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막을, 여러분의 견고한 백향목으로 판박을 할 수 있는 성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명쾌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응답을 받으나 그것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되기도 바라고, 또 이 아브라함, 야곱도 부자였으나 그러나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 간에 비교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난해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안식 문구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무지의 영역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무지 영역이 있었고 이해 못하는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아셔야 돼요. 신앙에는 무지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말이 안 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구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가는 건 지식의 세계지 믿음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가요. 뭐든지 다 알고 갔다. 그건 지식의 세계지 믿음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때로는 모르고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편차가 극복이 안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텐트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모든 게 다 100%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무지의 세계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결론은 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은 바로 우리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알지 못하고 오늘 풀어지지 않는 부조리 또는 부조화 또는 부당함 또는 나의 변변치 않은 장막 생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들이 장막 생활을 했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세계마저도.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쭉 보면 본향 또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뭐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 천국이 나오는 거죠.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그 기독교의 위대한 그 성자라고 하죠. 뭐 교부라고 하기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죠. 다른 말 라틴으로 하면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읽으면 두꺼워서 어렵지 읽으면 읽은 책인데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왜 썼는가 할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고 난 이후에 약 한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한 410년쯤에 북방에 있는 고트족이라는 그 야만족 속이 알라릭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어떤 그 주도하에 로마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로마가 북방의 야만족 고트족에 의해서 뭐 망하진 않았으나 완전히 무참히 짓밟히면서 아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때 모두가 흔들렸어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나라라면서 왜 기독교 제국이 야만족 속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히 수탈을 받느냐? 이게 충격이 엄청나게 컸고 화살이 이제 기독교로 날아올 때 그때 이제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는 뭐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13년 동안 썼던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근데 로마가 여러 족속에 의해서 이제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이 어거스틴 이제 그 노년에 430년쯤 됐을 때 반달족의 침입에 의해서 또 뭐 그런 이제 여러 사건 속에서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성경을 이렇게 좀 관통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점으로 관통을 하냐? 굉장히 공감되는 관점인데요. 도성적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성이죠. 성체. 도성적 개념으로서 성경을 관통을 합니다. 하면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지상에다 성을 구축하는 사람들. 가인의 이야기죠. 가인은
그의 이야기는 성을 쌓는, 지상에다 성을, 견고한 성을 쌓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요. 지상에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벨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지상에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 아담, 에노스, 셋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을 쌓는 사람들이다. 단을 쌓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 있는 성들은 다 무너지는 것들이다. 로마조차도 다 무너지는, 유한한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그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또 상대적인 것이고, 지상의 나라들은 불완전하다, 한시적이다, 그리고 이 상대적인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로 이제 끝을 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날의 끝은 저녁이 아니라 영원한 날일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쉬면서 보면서 사랑하면서 찬양할 것이다. 끝없는 끝에 있을 일을 보라. 끝없는 나라에 도달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우리의 끝이며 목표인가? 내가 한 말이 알맞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납니다. 멋있죠?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야 될 성은요, 이 땅의 도성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영원한 도성, 그것만이 진정한 목표이며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기에 아멘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장막 생활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의 풍요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달라고 물론 주시겠지만 그 어른들도 되겠습니까? 상대적인 것인데, 그것도. 오늘날의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는 큰 틀에서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이 세상에 지상의 도성을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전혀 이방인같이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 있어서 나름의 어떤 부조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왕들의 틈바구니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대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왕들의 틈바구니에서 아브라함이 이 얘기가 진행되는데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 누구 어떤 큰 이야기 언저리 속에 틈바구니에 속해 있는 이야기일지라도 천성을 향해 가는 삶이라면, 땅에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살아가는 바로나 아비멜렉보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장막 생활을 하는 우리가 더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부조리는 더 견고해진다. 사랑하면 할수록 부조리는 더 견고해진다. 자식이 왼수라 그러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왼수가 됩니다. 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부조리는 더 견고해집니다. 그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진정한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11장인데 13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즉 도성을 떠나 성 밖으로 가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지상의 도성 밖으로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간 지상의 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나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